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이 가사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우리 구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마지막 구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나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아멘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내가 이기겠다고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24일 내일부터 모레까지 25일까지 저희가 1박 2일로 083층 이곳에서 우리가 마이블루 크리스마스 MBC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MBC 하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는데 마이블루 스타 마스라고 해서 특별히 공연 시간에 저희가 신청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현재까지 8명에서 10명 정도가 지금 들어올 예정이에요. 참 재미있는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신청한 걸 보니까 실력을 뽐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코미디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꼭 MBC 때 7시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좀 더 드리는 것은 오늘 저녁까지 저에게 마이블루 마스 장기자랑 같은 거 우리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C 그냥 참석하는 것은 신청서를 내지 않고 당일날 회비와 함께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참석하시면 돼요.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함께 뜻깊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끝났고요. 인트로 영상 쏘아주세요. 오신
예수 대강절 예배 시리즈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설교 주제를 능력이 필요해라는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유명한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번 주 바쁜 일들이 좀 끝나면 아내랑 영화를 보려고 영화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하는 가운데 당연히 요즘에 어떤 게 가장 인기가 많을까 검색하는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뻔하더라고요. 국가부도의 날 이렇게 떠 있어서 또 검색을 하다가 그러면 올해는 어떤 영화가 가장 인기가 있었나라는 생각에 2018년도 영화 베스트 탑 10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하니까 다음과 같이 나와요. 네, 혹시 느낌 좀 오시나요? 다음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은 2017년도에 1등부터 10등까지인데 8등까지만 캡처했어요. 이게 영화 박스오피스 성전 기준에 보았던 인원수 순서대로입니다.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또 궁금해서 2016년도 거를 검색해봤어요.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18년부터 16년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영화 장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맞아. 마블이야. 또 랭킹에 올랐던 영화의 주제가 다 무엇일까? 그거 뭐? 싸움? 아니야, 좀 더 히어로물이었어. 대부분 다 영화 랭킹에 들어와 있는 영화의 주제들은 마블사에서 나왔던 어벤져스와 같이 히어로들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그런 상황의 주제를 많이 다루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8년부터 16년까지 랭킹했던 전부 대부분의 스토리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히어로가 나타나서 역전해서 승리해버리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학교에서 배웠던 한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문화는 그 사회의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한다. 영화도 문화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거겠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떠한 심리가 담겨져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그 능력을 대신하여 보여주는 히어로 영화들이 인기를 받았던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과장되어 표현한 요즘에 유명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과도한 입시 경쟁에 들어와 있는지, 그 전쟁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참전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들이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공부의 재능을 주지 않았는 거야. 근데 나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또 나는 운동을 잘하고 싶지 않지만 그마저도 등수로 평가되어서 평가되는 이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봐도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처럼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어느 순간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좀 이상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참 감사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줬어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한 개는 목사님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찾아와 줬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상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 중에 남자 친구들의 장르는 뻔했거든요. 야, 우리 앞으로 야동을 끊자. 근데 이제 친구들의 고백은 뭐냐면, 근데 목사님 다 좋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요. 제가 그 시간대 컴퓨터를 켜서 접속하게 되는 그 순간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여자친구들의 고백이었어요. 자, 이게 감사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때까지 기독교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을 지키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좋아하는 오빠가 나타난 거야. 근데 이 오빠가 스킨십의 강도 높은 것을 요구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는 다 지켰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이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또 한 가지 상담을 진행하게 된 거는 이 친구 고백에서 알 수 있었던 건데 스포츠 불법 토토에도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뉴스에서만 보는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베팅을 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너도 나도 용돈으로 베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눈 이 세 가지가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여러분이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범주가 아니라 또 다른 죄의 유혹에서 여러분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부터 먼저 얘기해드리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사탄이랑 싸워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싸움에서 백전백승이잖아요. 먼저 이 사단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탄의 속성이 나와요. 어느 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사탄은 땅을 돌아다니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땅을 돌아다니는 자인데 이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모든 곳을 포함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것처럼 같은 맥락인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 상태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곳은 사탄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곳에는 사탄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조종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디를 돌아다닌다고요? 교회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속성입니다. 사탄의 특징인데요. 사탄은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는 자입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림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퀴즈 타면 신비의 세계가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표범이요 또는 사자가요 며칠을 굶주린 거예요. 사냥에 실패를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걸 먹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눈에 불을 켜고 먹잇감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목숨을 걸고 덤벼들어요. 왜? 내가 지금 저 먹잇감을 물지 못하면 난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렇게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앞에 말했던 것과 두 번째 것을 이어져 볼게요. 사단은 이미 우리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냐? 굶주린 맹수처럼 먹잇감을 물기 위해서 모든 감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물론 오늘 욥기서를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좀 다루겠습니다. 욥기서에서 이 사단의 공격을 딱 피한 사람의 첫 번째 욥이 나오는데요. 욥이 이때 피할 때 상황을 성경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아까 말씀한 거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욥의 마음과 욥의 가정과 욥의 삶에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어느 정도로 그렇게 살았냐면 욥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자녀들끼리 생일날 파티를 한 거예요. 막 즐겁게 논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아들들이 남자들이 자기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고 할 수 있지만 누이들 여동생이나 누나들은 부르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철저하게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떠난 누나들 또는 본인이 결혼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누나는 여동생은 남인 거예요. 또 얼마나 이 친구들이 우애가 좋았냐면 자기 모든 가족들 다 불러서 함께 파티하고 놀았던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욥이 자녀 모두를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 놀다가 하나님께 신뢰된 행동을 했을까봐, 혹시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하나님께 이수를 범죄했을까봐 자식의 명수대로 합하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너무 기쁜 날이었는데 혹시 이 파티를 즐기다가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실수했다면 제가 이 제물을 올려드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실수한 거 없습니까? 그때마다 회개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단의 사고방식인데요, 욥기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모든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머리 한 대 딱 맞은 기분이었어요. 당시 욥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그 재산을 환산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부로 지 않은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자,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욥이 하나님께 번제를 잘 드릴 수 있었고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탄을 따지는 거, 하나님께. 당신이 욥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욥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욥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신 절대로 믿지 않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실 우리의 사고방식이잖아요. give and take.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것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면 감사하지 않은 삶. 사단은 바로 이것을 삐짓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마이블로 친구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전히 오늘날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주신 재물과 권력과 학교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왜 당신이 나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외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를 공격하면서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욥과 같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이걸로 쓰러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박국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브 앤 테이크에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에겐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내가 부활할 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살아나서 왔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도마는 실제로 예수님 못자국 난 곳에 손도 넣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6장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야,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믿으면 너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건데 그 의심하는 능력도 사라질 것이고, 너희가 뱀을 집어 들어올러도 독에 든 뱀을 집어올러도 너희가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고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왜요? 당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자신이 풀어낼 수 있다는 일말의 여지가 있었지만, 여러분 혹시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책 읽어보셨습니까? 또는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보셨습니까? 또는 스파르타쿠스라는 미드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로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나와 있는데 로마의 감옥은 생각보다 무서운 감옥이었어요.
내가 언제 살아남을지 모르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순간 시민권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은 지켜주지만 감옥이라는 것이 어떻게 모든 법들이 다 통용되는 곳입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과 내가 어떻게 처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자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자들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꾸짖음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러한 능력이 될 거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정확한 멘트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믿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믿으라가 어떠한 믿으라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능력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믿는 자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표적에 따르는데 그 표적의 이름은 표적이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까 말한 사단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단이 조종했죠.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파는 그 결정적인 요소들을 제공했잖아요. 이 작가가, 이 감독이 이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단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아, 드디어 이 세상의 구주, 이 세상을 구원할 자, 능력을 줄 자, 저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구나. 아까 사단이 표현한 것처럼 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사람들 다 넘어뜨리게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사단이 몰랐던 게 한 가지가 있죠. 무엇요? 예수님께서 부활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사단이 바보가 아니고 굉장히 똑똑한 자예요. 사단이 만약에 부활할 줄 알았으면 좀 우리가 상상력을 좀 펼쳐볼게요.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었어요. 예수님을 자연사하게 만들어야 했었어요. 그냥 죽게. 그래야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없잖아요. 사단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야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이게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부활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신 거 사단이 이걸 1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은 사단도 몰랐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와 능력은 누구만 알 수 있다는 뜻이냐면 하나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여러분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결단하도록 할 텐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한다라는 거예요. 고3들아, 입시할 때 좌절당하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좌절이 아프지. 나는 이 학교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벽이 높잖아. 입시를 떨어지고 나면 그 쓴맛, 좌절감.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내 가정 환경이 어려워. 내가 돈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환난은 당할 수 있어.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나누었던 말씀처럼 난 야동을 끊고 싶어. 근데 또 야동 앞에서 내 약해지는 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오빠가 계속 나를 유혹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우리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야.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도 아신다라는 거야.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너희는 나를 믿는 자니까. 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희한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무엇?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이블로 친구들,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캡틴 아메리카와 같이 엄청난 힘들이 있어요. 헐크와 같이, 아이언맨 같이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죄와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십시오. 두려우면 이 말씀 외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나는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이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신 말씀, 주신 마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나가면 세상을 이길 것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저희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고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니 그들이 지금의 우리가 아는 제자로 변했던 것은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들의 능력이 변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면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메시지처럼 세상 가운데 아무리 시험이 치열하고 유혹이 강할지라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에 나올 때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 부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